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루 이 시간을 살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자가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물결을 또 고난의 물결을 잘 넘어서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자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다시 채울 수 있는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그들의 오늘 시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셔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또 그 기회들을 그 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게 하셔서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내고 담대함을 얻어서 고난과 고통의 물결들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 앞에 다다르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네,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 해서 느헤미야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3차로 세 번째로 총독으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3차로 왔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1차, 2차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더 늦게까지 그곳에 남아서 있다가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1장에서 보듯이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회파되고 불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동생이나 다녀왔던 그 사람들로부터 듣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또 금식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냥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특별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성곽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에 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지고 성곽이 회파된 그런 사실들을 말하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근심이 없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성곽을 쌓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흔쾌히 수락하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30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를 잘 통행해서 갈 수 있도록 군대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바벨론 왕의 어떤 조서 그 통행할 수 있는 어디든지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증명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성곽을 다 쌓고 그들을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성곽 그 봉헌식도 하고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있은 후에 지금 이제 13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다시 모든 것들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지금 이제 13장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데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교훈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표대 삼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지금 여기 어떤 특정한 그 날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책,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없고 아직 다른 그 어떤 선지서들이나 그런 것들이 모여지지 않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세오경밖에는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5권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했는데 어디를 읽었는가 하면은 신명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자, 지금 바로 느헤미야 13장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장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오시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고, 이 롯과 2 딸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소알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후에 이 2 딸이 그 아버지인 그 롯에게 술을 먹게 하고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뭐 아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시면은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너무 길긴 한데요. 그냥 결론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나중에 30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2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자, 그 앞에 이제 암몬도 뒤에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자, 여기 모압과 암몬 조상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 번창했겠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아주 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나 그런 때 항상 그 이스라엘을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은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항상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과 이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두 딸도 어찌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그 자손들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그 총회에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느헤미야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2절부터 아까 신명기에 읽었던 것처럼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 당시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안에도 또 그 주변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가운데 지냈었는데, 그 모세의 책을 보니까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다 어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서로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그 조건들, 그런 것들 속에 이렇게 다 어울려서 살아갈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렇게 다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총회,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는 그 무리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과 얼마나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해놓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그 에크라고 하는 것이 바크로라고 하는 뜻이래요. 바크로. 그리고 레시아는 불러내는 거.
밖으로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낸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것들 가운데에서 분리돼서 불러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서로 친하다든지 어떤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뭐 너는 들어오고 너는 나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고 분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방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노아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되어지고 나눠진 거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구분되어질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 경계를 딱 정해서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 신명기 23장의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완전히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그냥 같이 있는 속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중에 또 발락이라고 하는 또 사람도 나오는데 이 내용까지 얘기하기는 좀 더 너무 좀 길기는 하지만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천사가 이 발람이 계속 가려고 해요. 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들에게 뭐 좋은 것, 뭐 의복도 주고 돈도 주고 금은 보화도 이렇게 주면서 가서 좀 제발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두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타고 가는 그 말이 잘 길을 가다가 안 가고 막 여기 비쩍거리고 저기 비쩍거리고 막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막 그 말을 막 때리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이 말을 해요.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느냐.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칼을 들고 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거기 갔다가는 자기도 죽고 이 주인도 죽게 생겼으니까 자꾸 안 가려고 했던 건데 이 발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말만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발람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천사가 칼을 두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오히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그 모세 오경에 또 나와요.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나아가시는 그 길에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그들을 이 가운데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분리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여러분 도비야가 누군지 아시죠? 도비야.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성곽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가지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비웃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도비아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원래는 이런 물건들을 두는 장소였는데 도비아를 데려다가 거기 살게끔 하려고 거기를 방을 비워서 거기에 이렇게 거주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성곽을 쌓을 때 자기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이 도비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서로 이렇게 혼인 관계나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뭐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뭐 처남 좋고 뭐 매부 좋고 그런 식으로 서로 도움이 되면 아이고 뭐 괜찮아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 안에 성곽 안에다가 그런 자리를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지금 여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없어요. 느헤미야가 없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느헤미야 1장 1절하고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라고 1장 1절에는 나오고 또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0년 32년이니까 벌써 12년이나 지난 거예요. 12년. 12년이나 지나서 지금 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네가 그 기간을 정하고 이야기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 당시 유다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여기 예루살렘 성곽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 며칠 동안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며칠이 그냥 뭐 3, 4일이 아니라 가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리는 거잖아요. 가는 데만도.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 한 1,300-400km 되는 거리를 뭐 말을 타든지 뭐 짐승을 타든지 또 왕에게 가는 거니까 또 그동안에 어떤 자기의 어떤 왕에게 줄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어디 있어요? 다 낙타나 그런 거 싣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그 왕을 뵙고 그 시간은 며칠일지 모르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한다면은 수개월이 되는 거죠. 수개월이. 그죠? 최소한 뭐 한 3개월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섞여지고 막 옛날 자기들 모습대로 막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뭐 느헤미야도 없고 옛날 자기들 살아왔던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그 분노가 일어나서 가서 막 다 그 세간들을 다 밖으로 막 다 내버리고 막 던진 거예요. 그냥 뭐 순수하게 뭐 도비야를 불러가지고 뭐 너 이렇게 하거나 뭐 부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서 가가지고 막 다 그냥 다 집어 던지고 내 던지고 막 그랬던 거죠. 정말로 그 과거에 성곽을 쌓으면서 이 도비야가 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지금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으니 이 느헤미야의 어떤 심정에서는 이렇게 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전 안에 쓰여진 제사나 예배에 쓰여지는 그 물건들이나 곡물들이나 그런 것이 담겨져야 할 그곳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떡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세간살이를 다 갖다 막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전에 왔을 때 성전이 정말로 이제는 막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서 막 염소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막 그런 모습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막 상을 막 다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그런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와 장사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훈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들 안에 또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어떤 우상적인, 내가 어떤 행운이나 나에게 복을 주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또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그 내용이 나와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그런 그 기간 동안에 그 예배나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율법적이 되어져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생계수단, 장사하고 먹고 살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과 그런 것을 유지하는 어떤 도구로서 성전이 쓰여지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에 아주 분노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내가 그런 것처럼 어떤 정결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지금 여기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성전 그 방 한켠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그 안에 마땅히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나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 될 그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소출, 농사 지은 거에 11조를 드리거나 곡물에 그런 것들도 드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느헤미야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런 것들에 해이해지고 옛날 습성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그들이 주는 곡물이나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을로 다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서 이 제사고 뭐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고 다 팽개치고 가서 그 농사 짓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을 다시 불러오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과 곡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메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가고 다 돌아가고 없으니까 새로 이렇게 그 일들을 맡을 사람들을 조직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 창고 거기 맡은 어떤 우리가 어디 그 직장이나 그런 데 가면 이렇게 뭐 관리 책임자 해서 정 누구누구, 부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그 담당자 그 정이 없을 때는 부가 그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없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다야라고 하는 사람을 창고지기, 그러니까 정으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째, 두 번째. 첫 번째와 비슷한, 그죠? 버금가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난을 그 두 번째,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부로 이렇게 삼아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맡게 되었냐 하면은 그들이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었다.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자라고 인정된 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들이 신실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들은 항상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에도 엄청난 비리들이 많잖아요. 그 정부 조직 안에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뭐 직장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조그만한 어떤 조직 안에도 이 돈이 개입되는 그런 곳에는 부정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뭐 감사를 세우고 또 감사에 또 감사를 세워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짜든지 어떻게 하든지 또 다 그걸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구별해내거나 갈라내거나 분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감사가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잡아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맡은 것은
교회에도 물론 그 조직이 커지면은 감사도 있고, 또 회계를 맡고 따로 이렇게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을 이렇게 분배하고 또 예산을 짜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규모가 적어서 그런 여러 조직들이 있지는 않지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아무리 그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무엇을 세운다고 해도 항상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욕심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돈이 필요할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무슨 뭐 저축은행, 농협 어디 막 수십억 원을 이렇게 장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갈취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빚을 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을 자기가 만들었죠. 그죠? 자기가 어떤 뭐 투자를 조금 해볼까 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것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 돈이 보이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의 모습이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되어지면은 이거 조금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뭐 규제하고 감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겨지는 그런 사람.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 충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냥 어떤 생활하는 정도가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그 양심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주 예리하고 그냥 무덤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형편이 어렵고 공경에 처해져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담이 쳐지고 또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근두근 거리지만은 그냥 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와 같이 충성되고 신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안고 일어섬, 내 혀의 말,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나 또 여기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바로 여기 부다냐나 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는 거를 갖다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친하다고 더 주고 얘 얄밉다고 하나 뺏어서 또 다른 사람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다루어 가시고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어떤 일꾼이나 또 일을 맡기는 그런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없었던 그런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도 이제 막 돈 벌려고 막 포도주도 팔고 짐을 싣고 그 성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곡식도 팔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이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성에서 나가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그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정말로 오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들 세대 윗대에 알았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정확하게 생활 속에 어떤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거로 전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원래대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없고 뭐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들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여기 지금 제가 읽었던 그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에 행해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신명기에 이렇게 그 율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무시하고 이들이 장사하고 또 이방 사람들도 들어와서 뭐 팔고 또 사고 그런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안식일 전날 딱 되면은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도록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성이 안 열리지 하면서 그 성문 앞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문 열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가가지고 니들 왜 여기서 자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들 다시는 여기서 또 자면은 내가 잡아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으니까 그 유다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나타나면 다 잡아갈 거야. 그런 말이에요. 다 잡혀와서 다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또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식일 날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짐승들도 또 종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속이나 또 바벨론에서 배워왔던 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아유 안식일 날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낫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그냥 가서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지켜지지 않고 안식일을 정말로 그냥 그 지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식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보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 속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23절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그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여기까지 이렇게 13장이 맞춰지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례를 맺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강하게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을 저주하고 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가면서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유다 말은 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이방 족속들의 그런 그 말들만 배우고 유다 히브리 말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 말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온 사람들 그런 말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통성이나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겠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막 다른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혼인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태어난 애들이 그냥 유다의 어떤 그런 말들은 못하고 그 가정에서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주는 그런 이방의 말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정말로 막 강제로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다 분리해내기가 이렇게 쉽겠냐고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다 분리해내서 다 나눠버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방 사람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고통, 아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이렇게 신앙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어떤 유다의 어떤 그런 혈통, 하나님의 그런 총회가 지켜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을 11장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요. 나중에 한번 11장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너는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병력을 증가시키고 말을 늘리고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이 처와 첩이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뭐 수천 명이 이렇게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뭐 강대국들의 어떤 풍속에 의해서 작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라든지 또 왕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속국으로 삼는, 정말로 꼼짝하지 못하게 이렇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많은 주변의 약소국 그런 나라들의 왕족이나 공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그 이방 신들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전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멀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 후대 때,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분리가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 솔로몬의 이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우상숭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그 총회를 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일들이 비롯되면서 이와 같은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26절에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아주 큰 강한 화평의 그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상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그런 왕으로서 정말로 그 나라가 혼잡해지고 어떤 그 태평성대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로 분열하고 또 멸망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방 가운데 되어지는 결혼, 또 그런 관계들, 여기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 도비야나 산발랏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계속 접촉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로 그 경계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경계를 자꾸 지우고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솔로몬과 같은 이런 타락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꾸 세상에 물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꽃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게 되는 그 원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다시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 또 그들의 후손들, 또 여기 지금 그 제사장들마저도 여기 산발랏의 사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패하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 개념이 없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이 성벽을 지을 때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의 사위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니 정말로 제사장들이 이 정도니까 보통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그 처리하시겠지요. 그죠?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이거 반열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고 또 어떤 지금 얘기로 한다면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하고 조직을 이렇게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 그 맡겨진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맞춰지는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왜? 느헤미야 이후에도 또 다른 또 어떤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 후의 내용들은 또 그 후대 사람들이 또 이어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또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좀 예민하고 세상에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예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런 흐리멍덩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리한 어떤 그런 완벽하게 좀 구분하려고 하고 또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나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성도로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가 또 느헤미야를 이어서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또 한 사람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리한 신앙과 예리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으며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